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귀를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최고로 번성한 그러한 상업적인 도시고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많은 사랑으로 또한 기도로서 양육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위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죠.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되어지는 그러한 쾌락의 도시, 유흥의 도시,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지어진 그 당시에 참 축구장 2배 정도 되는 큰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쓰여진 그 배경은 로마 시대 때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곧 신이기 때문에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법에 걸리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 얼마나 참 그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은 7별을 쥔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인자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 천사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는데 7교회 천사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에베소 교회 천사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행위와 인내와 수고,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카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전체적인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인내, 여기에서 이 수고라는 말은 이 코포스, 코퐁이라는 말인데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노동을 동반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이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넨이라는 뜻인데 이 휘포라는 것은 아래, 그리고 모넨, 머무르다라는, 이 아래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위에서부터 그 짓누르는 그러한 그 인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와 인내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이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긴노스코, 알다라는 것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그 경험적으로 아는 데 비해서 이 오이다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아는
터득해서 또한 생활적으로 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그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상업적인 아주 큰 그 도시의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기우면서 같이 동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간절함과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데려다가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에 아주 사랑이 묻어난 그런 아름다운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웠으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저술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뿌리를 박히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어떠한 마귀의 괴계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한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그러한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또한 그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25,000석이나 되는 그런 원형 경기장, 큰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곳에까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 신전, 그러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바울 사도의 두 제자까지 잡아 넣는 폭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그러한 그 사랑, 모든 그러한 그 행위를 주님은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그리고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스펙이 있는 훌륭한 그런 그 제자들이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외모적인 모습은 번창하고 커져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말하고 있죠.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페카스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 사랑을 완전히 단절해 버렸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문해무언이요. 생각하라. 문해무언이요. 이것은 계속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회상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가? 왜 내가 이곳에서 와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돼지의 쥐염염매를 먹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며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손. 이것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미적 그러지 말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면 바로 깨닫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이의 손, 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열매로 돌아가서 그 처음 행위,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오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또 시험 삼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삶을 푸르게 꼽히고 있느냐? 말라 죽은 그런 가지처럼 되어지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삶을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또 한 가지 특성적인 것은 뭐냐면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 에베소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또 누가 보면 바울의 또 제자들까지라도 또 그들은 또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당,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11장 그 13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그곳에 심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이 와서 그걸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그 바울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권면한 그런 말씀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막 그 흩어져 놓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와 같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니골라당을 그들은 또 미워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에르코마이 소이, 내가 내게 임하여. 이것은 예언적인 사실이 확실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내게 임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어느 한 지역 교회가 이사를 가가지고 더 큰 동네로 옮겨지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 이 말이 바로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겨버린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했던 그런 그 목사들, 또한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그 설교자들, 그 이름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고 그 첫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은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예배당을 세웠다 할지라도 후임 교육자가 와서 그 교회를 사역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교회는 외우만 번들을 했지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토니콘티라는 그런 말인데 군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쳐내야 됩니다. 우리의 살갗에 굳은 것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것이 통증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굳은 살 붙어 있는 것을 잘라내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풍성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와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근과 또한 궁핍한 그러한 서머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록 연약하고 외모적으로는 외소의 서머나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참 감격적으로 불렀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한다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한 그런 교회는 비록 조그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받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거대하고 비대하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그것은 메마른 가지 땔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풍성함, 바로 이 첫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죽도록 충성한다. 이 말은 죽음에 이르도록 예수님에게 신실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 끝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가서도 우리가 신실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감옥에 갇혔어도 전혀 흔들림 없는 첫사랑에 감격한 이 첫 은혜에
예수님과 처음으로 맺었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용서함 받았던 그러한 감격한 사람, 은혜의 풍성한 그러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어려움 가운데 핍박에 갇혀도 핍박에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와의 타협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서머나 교회에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 있는 자 호에콘 우스, 이것은 성령이 그 권면 들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심령의 귀가 열려져서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팍스 그리고 에이네네, 이 팍스 로마냐, 팍스라는 이 말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을 때 주어지는 그러한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그 잔잔한 호수에 그 물오리들이 떠있는 그러한 그 광경,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팍스. 그때가 있었죠, 로마 시대. 그래서 이 팍스 로마니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전쟁과 기근이 없었던 그러한 그 평화의 시대. 그러나 에이네네, 이 말은 전혀 외부와의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이것이 바로 이 에이네네, 이것이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핍박의 시대를 할지라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는 바로 이 에이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외부적으로만 번영했고 또 키워왔던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팍스보다도 우리는 에이레네가 우리 속에 정말로 진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죠. 너무 보이는 것들, 주위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메말란 그런 심령,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그 경고의 말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처음 주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에이레네의 참된 평강, 감옥 안에서도 평강,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근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참된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